지난 시간에 이어 학계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배우자에 대한 실망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후에 말씨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습관이 다를 때 서로 간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귀엽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던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특별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부모의 권위에 대항한다거나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를 잘 양육해 놓았는데 장가 들고 또 시집가고 난 이후에 부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모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부모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 열심히 살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고 양심 따라서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시원치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들로서 일평생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성직자의 타락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을 통하여 평신도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격려와 칭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핀잔 듣고 오해받고 또 교회에 먼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럴 때에 교회 식구들에 대하여, 교회 사역에 대하여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성화가 꽤 된 사람도 있고 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실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C 586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 땅으로 그들은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 곧 바사에게 망하게 되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BC 538년에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주변국,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자신들의 집만 아름답게 꾸미고 성전 재건축을 무려 16년에서 18년 동안이나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성전 재건축에 대한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완성을 했는데 그것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1차 포로 귀환 시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한 20여일 남짓되었는데 그들은 또다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강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각 사람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는 총독 수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든 세상에서 굳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지요. 연약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굳센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감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다가 실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비교 의식. 무슨 얘기인가 하면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한 10살, 20살 정도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벌써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본 거예요.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창하고 웅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시점은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0년쯤 되었을 때 1차 귀환령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살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의 나이는 10살 때 붙잡혀 갔던 사람은 60살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15살, 20살 정도 되었으면 70살에서 80살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자꾸 옛날 성전을 생각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말했겠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했겠지요. 이 사람들아,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성전은 정말 웅장했어.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 그런데 고작 지금 우리가 재건축한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옛날 성전하고 비교하면서 실망이 되었고 그래서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만 실망합니까? 그것은 비교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배우자도 자꾸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와 비교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자꾸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비교는 긍정적인 비교가 아니라 부정적인 비교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비교의 결과라면 자기도 기분이 좋겠지요. 남의 자식에 비해서 내 자식이 더 잘 됐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마음속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잘못된 비교의식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소유에 대한 비교, 인물에 대한 비교,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비교,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분들이 실망했던 이유는 잘못된 비교의식, 예전
성전과 지금 자기들이 세운 성전을 비교한 가운데서 생긴 실망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엇 때문에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만 치우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 너무 외양이 아름다웠다 그랬지요. 금으로 다 거의 치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금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룹바벨 총독 지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병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병으로 혹은 사고로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거나 주변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외형적인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름다운 집에서 멋진 의복을 갖춰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면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초라한 집에 살면서 남루한 옷을 입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살면 자신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고 낙심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비교를 하지요. 외형적인 것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의 자식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소득이 있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유력한 인사가 됐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는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인류대학도 못 가고 아직까지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 자식은 복받지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실망을 한다 그 말이지요. 자, 이것도 역시 뭐예요? 보이는 것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당 규모가 크고 그리고 예산이 많고 그 교회당 안에 유력한 인사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대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이런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앞에 목회에 복을 받아서 성공한 목회자, 실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은 농어촌 교회에서 몇 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을 거느리고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한 가운데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모든 평가 기준이 복이냐 아니냐를 외형적인 것에다가 지금 맞추고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교회나 신자나 목회자를 보실 때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하는가, 정말 양떼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감당하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 외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실망했는가? 외형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 크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금붙이로 다 치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너무 초라한 아주 작은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딱 정해놓으면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중단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4절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그 성전이 회파되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잘 치장해놓고 크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비록 수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작은 성전을 꾸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받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외향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에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날마다 살아야 낙심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거 크게 보고 내 거 작아서 낙심했다 그 말이에요. 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5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출애굽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과거를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에 산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자, 언약한 말씀,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대하실 때에 언약의 말씀,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희에게 할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나의 영이, 나의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과 여호와의 신이 계속하여 머물러 계신다. 할렐루야. 머물러 계시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있다가 떠나요. 사람은 배신하고 떠나요.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휙 떠나버리는 사람 연말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떠나요. 떠나는 인생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면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계속하여 그랬어요. 계속하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 마음 안에 머물러 있나니.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 늘 우리 걸핏하며 하는 소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말씀과 성령이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화려했던 과거의 저 솔로몬 성전, 거기 안에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건축한 작은 그 수룹바벨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 너희 가운데 그곳에 머물러 있을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실망을 극복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중요한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지금 너희들이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 비교해서 코가 쑥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자,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지가 진동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곧 조금 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보배가 이르리니, 그래서 7절에 보배가 곧 오셔요. 보배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오신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들 지금 성전 작다고 코 쑥 빠져 있는데 진짜 성전의 주인이 이 성전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8절에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늘 물질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돈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배가 오셔. 보배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 더 나은 세상이 와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비록 크기는 작지만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뭘 준다?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평강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처지와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실망감을 이겨내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면 보이는 건물 성전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실망감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왕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더 충만하게 될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며 실망을 떨쳐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더 잘 될 내 모습,
미래의 건강을 회복할 내 모습, 미래에 더 영향력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보배를 모셨을 때,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세상 일을 하다가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센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셨는 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실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여기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믿어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회복될 거야. 조금 있으면 넉넉해질 거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조금 있으면 나 천국에 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어. 천국 가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극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실망을 극복해야 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재건축하다가 이건 하나 하다가 지금 실망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 오늘 말씀 딱 붙잡고 끝내 승리하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